로마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아, 그 신앙인으로서의 교훈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제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나 잘하자, 뭐 이런 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간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음의 할례, 자매 형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게 할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마음의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제가 묵상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피드백, 거침없는 그런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는 지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잘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는 특히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인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2장은 유대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실 9장, 10장, 11장에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의 위치,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로마서 전체가 일단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후반부에서는 뭘 설명을 했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사형이다. 이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었잖아요. 이런 죄를 지어서. 또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배척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방임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됐고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복음을 이제 이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큰일 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맨 먼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1장 32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제 책망의 투로 이제 바뀌는데,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를 대입해서 신앙인으로서의 교훈을 삼으려는 것은 좋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리고 쭉 나오면서
그러는 네가 도덕질하고, 그러는 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대목이거든요. 앞서 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로마 교회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과 함께 구성된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걸려있던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금 1장 후반부에서 들어본 이 얘기는 맞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나만 빼고, 우리 유대인 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잘 안 와닿지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님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 유대주의가 너무 벗겨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도 그랬죠, 골로새서에도 그랬죠,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그 사람들의 그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들어온 유대주의, 그리고 그 유대주의 사상을 좀 벗어야, 그리고 선민의식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인으로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지금 복음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당시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그러니까 딱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할례도 크게 보면 이제 율법에 이제 근거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 한 사람이지만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텐데, 그 민족이 바로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근데 그 선택한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막 얼마든지 섞여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그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것, 즉 할례를 행한 사람은 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다 받게 해라. 이게 이제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은 다른 이민족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도 배척한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다 사형이지, 그렇게 로마서가 이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니, 만약에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다면 맞지. 근데 우리는 아니지. 맞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크나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이 로마서 전체는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 복음을 지금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혹은 유대인은 복음에서 어떤 위치인 걸까? 그 사람들은 예외인 걸까?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느냐? 근데 너도 똑같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일, 똑같이 네가 판단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4절, 5절 맨 끝에 보시면 그날의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들의 최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뭔데요? 일단 4절, 5절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6절 보시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의로 하시리라. 자,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다 했죠? 나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영생, 그리고 당을 짓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 9절 10절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인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예외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거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단순하다. 악을 행하면, 쉽게 얘기하면 악을 행하면 지옥, 선을 행하면 천국, 영생, 이런 것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유대인은 무조건 천국, 헬라인은 지옥,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지금 로마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이었거든요. 로마인이었지만 헬라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다 헬라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악이냐 석이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영생이냐 진노냐,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이게 한글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마 이거 킹제임스 번역 한글 한글 번역도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원어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파심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은 원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원어에는 얼굴이란 표시, 파시얼리티, 편애란 뜻이잖아요.
이 편의 원어를 보면 얼굴 보고 사람을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합격,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자, 차별 없이. 그래서 9절 10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반복했죠. 기준은 뭐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고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12, 13, 14, 15, 16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또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죠. 결국 이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당연한 거고 14절 15절 이거 이제 대침에서 오해하는 부분인데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율법 없는 이상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것은 세대주의, 그러니까 대침을 포함한 세대주의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양심 시대가 따로 있어서 그때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방인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 얘기인 것 뿐입니다.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날에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인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유무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네가 오히려 도둑질하느냐? 네가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느냐? 그리고 네가 또 뭐였죠? 간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생활을 보면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생활을 봐라. 근데 너희는 율법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고해져 있지 실제로 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네가 할례 있다고 아까 할례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두 가지 자부심. 율법이 있다, 할례 받았다. 분명히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림자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네가 할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범해버리면 죄를 짓는다면 무할례가 되는 거다. 똑같은 거다. 그리고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할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진짜 더 할례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그 유대인임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진짜 믿는 자의 후손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내용이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소 어렵게 느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2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요. 간단히 정리 드리면 1장에서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배척을 하고 죄를 짓게 돼서 사형에 해당하다. 근데 유대인 너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2장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7절, 10절, 26절인데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자, 7절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의 제도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유대인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셨는데 그 상대적인 개념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7절, 10절, 26절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3장을 먼저 보시면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쭉 나오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구나. 이방인에게는요 양심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양심을 준 거구나.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했다고요. 이것을 바울 입장에서는 꼭 가르쳐줘야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현재 오늘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중요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꼭 짚어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한 형제님께서 약간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이제 당을 짓는다는 말씀이 이것도 이제 제가 자꾸 원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도 가급적 그걸 좀 피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설교자들 중에는 원어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이렇게 좀 잘 표현이 안 되면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이건 이제 요담인데, 우리는 히브리어, 뭐 헬라어, 원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하도 이제 그 목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어를 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11절에도 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절도 그래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 이거 저도 궁금해서 원어를 다 찾아보고 있는데, 원어는 당을 짓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selfishness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이기주의. 예. 그래서 영어로는 오히려 이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이 똑같은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결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유대인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보고 교리로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했겠다,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께서도 간증을 저기 묵상하신 부분은 나눠 주셨습니다만, 거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도 또 다른 형태의 유대이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역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이제 갇혀 있지만, 지금 기독교 내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떤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사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필리핀에도 그렇더라고요. 필리핀에는 심지어 교회당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당에 있어야 그 교회당까지, 건물까지 같이 들림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의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손가락질 받는 그 유명한 이단들만 그럴까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데는 이렇게 복음을, 영원한 속죄 이렇게 다 잘 설명을 하지만,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보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교제에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상담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일단 생활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보면 안타까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교단, 다른 교단 정죄하죠. 정죄해요.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 그 모습을 일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전적으로 이거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만 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다는 부분, 이게 4절 보시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찬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결국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되잖아요. 아, 나는 유대인이라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큰 진노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진짜 깨달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계속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으로 그건 아니지 하면서 자기 자부심 그리고 잘못된 선입관에 그냥 그 만족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대로 좀 돌이켜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괜찮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큰 진노를 맞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감사한 게요.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까 저 3장 여기 10절 다시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도 몰라. 이렇게 해버렸다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생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로잖아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끔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끔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역할은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자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그리고 인자하심이 인도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심. 이 용납하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용납하지 못할 일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야, 네가 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나도 포기하고 싶다. 그냥 너 인생 접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그렇게 악한 왕, 인신제사까지 지냈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하나님은 또 계속 참아주셨어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는 반응을 했을 뿐이지 고집을 꺾고 이런 죄인, 극악한 죄인, 이런 죄인도 이런 죄인에게도 선을 뻗쳐주시는 그 예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다해서 돌아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주인이 돼 주시라고
반응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자부심, 어떤 소속감의 자부심 이런 것으로 지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로마서 2장은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주는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자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은 외모로 보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범죄 여부로 본다. 그 여부로 사형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당시에는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충분히 후반부에 말씀드린데도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이나 잘못된 자부심으로 안심하고 살 일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은 유대인의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이제 찝어주는 거였는데 오늘날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대인을 특별하게 보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를 나눠가지고 양심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유대인을 위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 시대, 이건 이방인을 위한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7년하는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라고 또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대가 따라온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렇게 나눈 적이 없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나중에는 또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 따로 있다. 이것도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복음을 전한다는 무리 중에서도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하시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